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녁 예배 가운데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지고 저는 말씀을 따라가자라는 제목으로 창세기를 계속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1장부터 11장까지 창세기의 커다란 두 개의 줄기 한 부분을 마무리했어요. 창세기는 4로 읽는다 그랬습니다. 4.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11장까지 해서 네 가지의 사건,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바벨탑 사건을 마무리 졌고요. 오늘부터 이제 네 명의 족장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게 12장부터 50장까지 네 명의 족장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겠어요. 오늘 근데 이제 아브람인데 17장에 아브라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혼동이 있을 건데 제가 일단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주로 말을 할게요. 본문 읽을 때만 빼고 그래서 이해하고 이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1장 후반부에 보니까 노아의 후손으로 누가 이제 딱 등장하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과 12장, 10장과 11장에 있는 이 족보는 네 가지의 사건을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브릿지, 다리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셈의 자손, 노아의 세 명의 아들 중 축복을 받은 셈의 자손을 통해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나와요. 데라, 아브라함, 사레, 롯이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우르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던 그 바벨론 땅이에요. 바벨, 시날 평지.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알고 있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그 중간 지점 거기를 우르라 그래요. 그리고 하란에 가서 또 죽었다 그래서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내려오는데 하란은 어디냐면 갈릴리 우리가 상상하시는 그 갈릴리 호수 북동쪽 저 끄트머리에 어디 있는 지금의 시리아, 성경에서는 아수르에 있는 곳이 이제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이제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는 아브라함을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요.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아는데 또 다른 시선도 있습니다. 박영선이라고 하는 목사는 이 아브라함을 주석하면서 믿음의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떤 포커스를 가지고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끌어가냐의 관점을 보기도 해요. 좋은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우리 본디 인간이 연약한 사람인 것처럼요. 우리 본디 인간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주권, 곧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그 열정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들어갔다라고 하는 시선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좋은 포커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말씀 설명드릴 텐데 아브라함은 좀 부족한 사람이에요. 연약함도 많고요, 실수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갔다는 거예요. 메이크 지켰다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오늘 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지금 나타나셨어요. 첫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7절을 보니까 또 나타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기를 시작을 해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사건이 언제쯤일까? 여러분, 노아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11장 하반절에 아브라함의 족보를 설명하면서 셈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10장 25절로 보니까 벨렉과 욕단이라고 하는 셈의 후손 중에서 그때 땅이 나뉘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은 그때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뉘었다 그랬잖아요. 언어가 나눠진 거예요. 또 11장을 보니까 17절로 벨렉이라고 하는 그 후손 그 이후로 이제 땅이 나눠진 거죠. 바벨탑이 나눠졌잖아요. 그 이후로 몇 세대가 나오냐니까 약 한 4세대 정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노아 이후로 하나님이 뭘 허락하셨다고 했어요? 고기. 우리 기다리고 기다린 고기를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낮아져요? 수명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4세대니까 수명이 줄었다는 걸 생각할 때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지금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여러분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게 참 의미 있는 일이고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 그러냐면 당시
고대 근동 땅에 있었던 신개념과는 철저히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반대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 고대 근동의 우상들이 어떻게 생겼느냐면 뭐 동물이든 땅이든 바다든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그 신을 향하여서 구하는 형식이었단 말입니다. 그 도식화하면 밑에서 위로 간구하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천지지변을 만나고 기근을 만나고 전쟁할 때에 밑에서 위로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타나셨어요. 그 개념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온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신 거죠. 현현하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다. 그래서 개념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근방에 있는 신 개념과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요,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고요, 복 주시기를 원하고요, 지켜주시기를 원하고요, 보호하시기를 원하고요, 관심 가져주시기를 원하고요, 눈을 들어주시기를 원하고요, 눈을 향하여 두사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오셨다. 개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자가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고 우물을 파고 하나님을 찾으며 경배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나타나신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신다. 오늘 2절, 오늘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저기 보면 이제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하셨냐? 축복을 하셨다는 거예요. 축복을 하셨. 이 너무 유명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 알고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저걸 5가지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4개라고도 보기도 하고 그냥 3개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학자마다 다른데 우리 보통 5개라고 본다면 이렇게 빨간 거예요.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장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번째, 너를 축복하면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하게 만들어주겠다. 다섯 번째, 복이 되라. Be blessing. 너는 복이 근원이 되겠다. 근원을 삼아 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근데 우리가 너무 자주 들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대단한 축복입니다. 대단한 언약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가게 되어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그때나 지금이나 피투성이 땅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요충지란 말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열강들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새우 등 터지던 곳이었단 말이에요. 거기를 지금 가게 하시는데 일개 족장 아닙니까? 일개 족장이에요.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일개 족장을 보내셨는데 거기에서 강대하게 하겠다. 축복을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너를 축복하면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시켜 주겠다는 놀라운 축복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위대한 축복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그 한 족장, 한 그냥 가문 택해서 뭘 만들어 가시는 걸 보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한 족장을 통해서 뭘 만들어가요? 백성을 만들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오경 그렇게 읽어내야 돼요. 한 사람 택해서 뭘 만들어? 백성을 만들어요. 백성을 만들었으니까 또 뭐도 줘요? 법도 줘요. 주권을 주는 거예요. 백성도 만들었고 법도 줬으니까 이제 뭐가 필요해요? 땅이 필요하죠. 그 여호수아로 넘어가서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예요. 백성을 만들어 주시는 게 아브라함부터 오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축복을 나타나신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자세히 보니까 뭔가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1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무조건 축복은 아닌 것 같고 단서가 하나 붙는다. 우리는 이걸 조건 혹은 컨디션이라고 부르는 거죠.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는데 그 여정이 지금 시작되는데 믿는 자의 조상으로서의 이제 아브라함이 첫 발걸음을 떼는 거예요. 처음이죠. 첫 발걸음을 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개척자로서 우리 성도에게 우리 교회에게 개척을 하는 사람으로서 파이노니아 창조하는 자로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광야의 샘물을
만들어내는 자로 이사야의 고백처럼 광야에서 샘물, 거친 곳에 샘물을 되어지게 하시는 것 같아요. 기반도 없이 배경도 없이 아는 이 하나 없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는 사람 통해서 복을 주시고 택하셔서 복을 주어가지고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봉사하게 하시고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왜? 복을 주시니까, 창대하게 하시니까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로, 우리 성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가끔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니까 울산에 정말 생면부지 아는 사람도 없는데 뭐 시집을 혹은 직장을 여러 가지 사정상 울산에 내려와 가지고 사시는 우리 성도들도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울산이 고향인지 거기가 고향인지 모르는 채로 이제 이렇게 살아가게 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내실 때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주세요. 그런데 한 조건이 붙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한 조건이 붙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데 그 조건을 잘 행해서 가느냐, 오늘 그걸 볼 텐데 오늘 아브라함의 실수가 한 가지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또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따라가는데 어떤 실수를 했을까? 오늘 보니까 세 가지의 조건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그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실수가 뭘까? 오늘 아더 핑크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아주 재미있는 해석을 여기서 하게 돼요. 오늘 1절에 나타나셔서 축복하면서 명령을 주셨는데 이 명령이 언제일 거냐?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게 언제였을까요? 언제 주신 것일까? 왜냐하면 우리 전장을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31절, 11장 3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12장 이전에 먼저 떠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나타나심을 통해서 명령을 받았을 때가 언제냐는 거죠. 거기였냐 아니면 지금 하란에서 출발하고 있을 때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저기 바벨 땅에 있었던 우르에서 받아서 넘어간 거냐, 아버지 죽고 난 그 하란에서 명령받고 내려온 거냐라고 한다는 것인데 우르에서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먼저 명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는 것은 잘 순종했습니다. 세 가지 컨디션 중에, 그렇죠? 고향을 떠났어요. 근데 두 가지를 하지 못했어요. 뭘 못한 거예요? 뭐와 뭐를 못한 거예요?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지 못한 거예요. 이 두 가지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아버지 혹은 롯 어떤 느낌이냐면 죄다 부정적인 느낌으로 기록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 여호수아 24장 2절 오늘 안 해놨네.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을 함께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버지 데라가 뭘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자였어요. 그리고 그 자가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버지 데라에게는 아브라함에 느껴지기에는 지체되어진 것입니다. 명령을 받고 지체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란에서 죽게 되는 거잖아요. 데라가 인해서 떠났지만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가 종종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흐르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은 지체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체되어지지 않습니다. 직진하고요. 그대로 가요. 근데 지체예요. 그리고 또 이 데라는 죽음을 상징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데라는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데라가 죽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제대로 진짜 순종을 하게 하는 거죠. 지체하고 죽음의 상징인 데라가 죽으니 12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순종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 옛 자아가, 내 혼적인 요소가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깨어 살아나는 것처럼 내 안에 자아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영이 깨어 살아남과 같이 오늘 이 아브람도 지체하게 되어지는 죽음의 상징인 데라가 죽자, 아버지 데라가 죽자, 그 이제 다시 순종하면서 말씀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역설을 보는 거예요. 죽으면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패러독스라고 하는 거예요. 역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죽게 되어지면 살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신비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육교구원과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아버지 죽고 나자 제대로 순종하면서 말씀을 따라갑니다. 오늘 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라앉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뭐 이런 게 있었겠어요? 자, 어디서 만나자. 그래, 주소 찍어. 그러면 우리는 카카오 TV나 티맵 딱 켜가지고 딱 치면 쫙 실시간으로 막 알려주고, 막히면 중간에도 바꿔주고, 뚫린 길로 바꿔. 여러분, 그런 게 있었겠어요? 없었을 것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가라 그러니까 그냥 간 거예요. 주소 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렇게 가, 요렇게 다리 건너가, 야복강 건너가지고 이렇게 넘어가, 요단강 건너면 이 길이 나올 거야,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내비가 없었습니다. 이정표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근거를 우리 어디서 보냐면 시편 119편에서 봐요. 시편 119편 105절로 보면 여러분 잘 암송하시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하시면서 서치라이트가 막 쫙, 레이저가 쫙 이렇게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곤란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등은 뭐냐면 우리 정말 어렸을 때 어르신들 우리 호롱불 이렇게 들고 1m 이렇게 걸어가는 등불 있잖아요. 사극에서 보시는 딱 1m만 모여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막 그냥 하나님 서치처럼 쫙 이정표가 찍히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앞에, 바로 앞에, 또 앞에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땅이 보이지 아니하고 현실감이 없죠. 두려움이 있죠. 아버지도 죽었고 본토 직접 아비 집을 떠났잖아요. 아무것도 보장되어져 있지 않지만, 여러분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왜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고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냐, 왜 이가 복의 자체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따라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 받은 자고 복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족장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디렉션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자녀, 우리를 걷게 하시는 그 이정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그 키, 우리 조타키는 도대체 무엇으로 여러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단언하기를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디렉션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여정을, 우리의 삶을, 비전을 인도하고 통치하고 지배해야 할 줄로 압니다. 지배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통치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우리 키를 자꾸 넘겨주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 거짓말에 속아 사는 것입니다. 유혹되어져 사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마귀가 자꾸 거짓을 심어줘요. 왜냐하면 애초에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장의 능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뿌리들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가정에서 오죠. 어디서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배운 공부에서 오는 거죠. 생각과 사상에서 오죠. 그 사상은 시편 10장에서 시편 1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없는 사상과 공부와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또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을 어디서 여는 것에서 오게 되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을 어디서 여는가에 따라 그 하루에 우리의 삶이 좌우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한 선임을 만났는데 되게 슬픈 것은 그 선임이 기독교였다가 딴 데 간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알고 엄청 그렇게 조롱하더라고요. 비웃어요. 비웃어. 너는 무슨 백으로 왔냐? 너도 하나님 백이냐?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되게 신기한 걸 하나 경험했는데, 그 이단에 빠진 거죠. 기독교에 있다가 딴 데 가셨어요. 안상홍인지 뭐 안식교인지 잘 모르겠는데, 되게 신기한 건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이 이단 고참 선임이 누군가랑 전화를 해. 그리고 일일이 보고를 해. 그리고 뭐 어떤 디렉션을 받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하루의 시작을 누구로부터 디렉션 받고 어떤 인도를 받고요, 어떤 명령을 받아서 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세요? 요즘에 우리 새벽의 성도들이 기도가 참 뜨거워서 좋은데, 저는 단언하기를 새벽이 뜨거운 교회가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느 교회를 봐도 그래요. 새벽에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침에 우리의 뉴스가, 네이버 기사가, 신문이 우리의 삶을 디렉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먼저의 생각거리를 제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침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 음성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되어져서 나의 디렉션이 돼서 그것을 따라,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게 말씀이 돼요. 그게 예배가 되어져서 그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7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믿음을 그 걸음을 걸었던 아브라함이 그곳에 도착했는데, 여기에서 내가 이 땅을 내게 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제 제단을 탁 쌓아요. 여러분, 구약에서 제단을 쌓는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혹은 우물을 팠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이렇게 이해해도 무방하다. 예배를 드렸다, 기도를 했다,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바꾸어 말해도 될 구약의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8절에 이어서 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8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또 제단을 쌓았어요. 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 불러요. 여러분, 이 8절에서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이번에 또 가서 제단을 쌓았는데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기가 참 우리는 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와 어디라고 했냐면 베델과 아이라 그랬어요. 아이는 어떤 뜻이냐면 폐허라는 뜻이에요. 무더기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이는 여호수아를 우리가 살폈는데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패배한 곳이잖아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아서 패배한 곳이에요. 그러면 베델은 무슨 뜻인가? 베델은 하나님의 집, 야곱이 갔던 곳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를 서 있냐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제단을 쌓고 걸어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 모형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신자들이,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 사이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를 지금 아브라함이 걸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형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이를 잘 걸으면 좋은데 오늘 9절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게 돼요. 이 남방은 어디냐면 애굽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애굽이다 하면, 성경에서의 애굽은 악함의 상징입니다. 악한 것의 상징이 애굽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나 애굽과 가까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친애굽, 우리가 친미라고 하잖아요. 친일이라고 하고 그 친애굽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주되게 애굽이라고 말하는 것은 악함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주되게 친애굽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역사적으로요. 계속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열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신을 치시고요.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애굽의 때를 벗겨내시는 거예요. 계속 친애굽을 하니까 역사적으로 계속 그랬습니다. 이 노예 근성이 쉽지 않은 거죠. 400년 노예를 살았다 보니까 그걸 빼시는 작업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 애굽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이사야 3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애굽을 바라본다는, 하나님 보지 않고요. 여러분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있는 그 자리는 곧 성도가 만나게 되어지는 그 성도의 신앙의 길, 시험의 장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따라가는데,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지만 시험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만나요. 오늘 보면 8절에서 9절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말씀을 따라가도 시험을 만나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꾸 남방으로 내려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조카 롯이 눈에 보기에 좋은 수할 땅으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죠. 아브라함도 점점 자꾸 남방으로 간 것은 문명을 따라서 당시 거대 문명인 애굽을 따라간 것 같아요. 여러분, 밑으로 내려가더라. 남방으로 내려가더라.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첫 번째 시험 테스트에 실패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밑으로 내려가는 실수를 한 번 하고 나니 또 실수를 하는데, 아내를 팔아버리는 실수, 거짓말하는 실수, 핑계대는 실수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왜 믿음의 족장이 되어져서 있는 것이냐? 그게 아브라함의 결단이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든 상관없이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창세기 13장 4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창세기 13장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만나고 실패를 경험해도 아브라함이 될 수 있는 것은 되돌아왔기 때문이죠.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돌이킨다 이거든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방향 설정을 다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유턴 그러면 자꾸 부정적 인식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그 돌이키는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되돌아선 거예요. 다시 간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요, 베델과 아이 사이를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항상 그렇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를 계속 걸어요.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 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델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아이로도 갈 수 있습니다. 잠깐 한눈 팔면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잠깐 한눈을 팔면 남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은 악독한 것이잖아요. 자, 그럼에도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다시 그곳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되돌아가 하나님을 찾고 우물을 파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고 또 쌓고 또 쌓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2, 13, 14, 15, 16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하는 일은 뭐냐면 제단을 쌓는 거예요. 우물을 파요. 여호와 이름을 계속 부르는 겁니다. 계속 그 행위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우린 여전히 걸어요. 그 길을 걷지만 때로는 잠깐 한눈 팔아주고 남쪽으로도 내려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을 따라갔던 이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 아니겠어요? 다시 돌아오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따라 다시 되돌아 설정을 다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디렉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카카오가 좋아, 티맵이 좋아.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야 라고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 에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생수의 근원 되시는 이 샘물, 이 우물을 파고 또 파고 찾고 또 찾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비전, 여러분 직장, 여러분의 사업체, 여러분의 자녀의 디렉션이 되고 내비게이션이 되어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거든요.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을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우리를 부르세요. 그리고 축복하세요. 근데 우리의 삶이 연약해서 사이를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해요. 시험대를 만납니다. 오늘도 만날 수도 있고 내일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왔던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처럼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귀한 말씀 묵상하시고 통독하시고 읽으시고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내 삶 디렉션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복된 욕동 중앙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